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게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가득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 포기 못하니 선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그들을 무엇인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주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것은 주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면 아마 정치권의 문제겠죠. 이 정치권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축구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역대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적을 너무 못 낸다. 이건 감독의 문제다. 또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히딩크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았죠.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축구 감독 하면 히딩크가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딩크가 4강까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은요, 이 축구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삶의 부분에서 어떤 진취적이고 또 열정적인 일을 사모할 때 어떤 상징하는 문구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했을 때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건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겠지만 그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이 눈과 귀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미술, 음악, 영화 이런 쪽의 예술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책 같은 것들, 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독함,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관계일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두로와 시돈, 북쪽, 서쪽 해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들려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고침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천공술이라고 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구멍을 뚫는 일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줬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자기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만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평지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이 가르침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굶주린 사람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가난한 사람들과 좀 연관성이,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드렸을 때, 뭐, 재산이 적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모아놓은 돈이, 내가 쌓아놓은 지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소유가 적지만, 나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없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한다면, 자기를 더 많이 가진 존재로 만들려고만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부유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굶주리는 사람 역시 단순하게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굶주린 사람이 얻는 복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반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또 볼게요.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배부른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국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나 어떤 세속적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허기짐, 배고픔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8복이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에 배고파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우리가 배고파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것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향해서 의롭다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미슈파트와 떼데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행동과 관련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판, 공정한 재판,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 떼다크라는, 이 공의라는 말은요,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 지위의 격차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을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반면에 공의라는 것은요, 인격과 관련된 의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공의는 자비심, 친절함, 관대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법률 개념이라면 공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동정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정의, 이 미슈파트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쯔다카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다우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다우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의로움, 그 하나님다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긍휼하심,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인내하심,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인다, 의에 굶주린다, 의에 배고프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에 허기지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 복, 세속적인 가치, 이것을 성취하는데 더 목말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받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느 누가 읽어도 참 너무나 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주례 목사가 이 말씀들을 읽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은 모두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울림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다윗의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고 쓴 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이 만족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족이나 이거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8번째 아들, 이렇게 태어났죠.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막내는요,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죠. 요셉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후계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요, 다른 아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는요, 다윗에게 형들에게 빵과 식량 그리고 치즈를 좀 전해주어라. 그리고 잘 있는지 좀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을 두고 막내인 다윗에게 이런 위험한 심부름을 왜 시켰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놀란 것은요, 형들의 안부를 확실히 물어서 그 증거까지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다윗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 이 아들의 안전을 더 걱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윗이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형 엘리압은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책망합니다. 야,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동생을 무시하죠. 이렇게 다윗은요, 일단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많은 시기를 겪습니다. 시기를 겪고 미움을 당하죠. 이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한 왕이 아니라 장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정예군 3,000명을 모아서 이들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신하로서의 삶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아내에게라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욱이 사울은요,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이 미갈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갈 역시 다윗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죠. 이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자, 그러자 미갈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막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은 진정한 만족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다윗에게는 더 큰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는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빼앗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어떤 비극이 이어지게 됩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기도 하고요. 2년간 복수심에 불탄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요, 결국 장남 암논을, 자신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은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 이렇게 다윗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삶은요, 아주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어요.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허기짐이 더 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욕망, 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허기짐, 이것에 항상 시달리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어떤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시켜줄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극소수의 로마 정부에 이렇게 아부를 해서 잘 사는 사람이 분명히 거기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세금으로 말미암아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이게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선택 사이에 하나 결단 내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허기짐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 또 배부른 사람, 이 사람들이 걷는 길은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는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웃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일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는 자의 자세를 갖지 않고 웃는 자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웃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히 울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은요, 아주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펴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좀 같이 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면서 우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거를 지금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우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시면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4개월, 3주, 4일 동안 포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대 백성들의 삶은 진짜 처참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거기서 벌어집니다. 유대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처형을 당했고요. 로마군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이 검투사들의 검투사로 강제 징용돼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요. 모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해서 폐허가 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극적인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시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깊이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편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데 빌립보 3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16번 정도인가 말씀을 하죠. 근데 지금 사실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거든요. 감옥에 자신은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라는 단어와 구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왜 울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옛날에는 이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그 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다, 버리고 나니까 시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과 바울의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를 아시죠? 이제 이게 어떤 중국의 한 국경지대에 살던 노인의 말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 북동쪽에 어떤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노인의 말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웃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몇 달 후에 그 말은요, 아주 훌륭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번에는 축하하기 위해서 집 나갔던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군요 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이것도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어떤 화근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평생 동안 쩔뚝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인은 또 이번에도 사람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이게 오히려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압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1년 후에 이제 오랑캐가 침입을 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썼기, 한쪽 쩔뚝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주님이 언젠가는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어떤 체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너희를 웃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웃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강력한 의지를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때로 찾아와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난 후에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나의 그 이후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뭐 슬픔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한 번도 울어보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때로는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욥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개정 개혁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처럼 주님의 단련하심 후에 순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 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권세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